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들은 자의 책임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도 요한의 어떤 두 번째 그 임무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지시하는 것이죠.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1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그 위임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이 임무를 완수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요청을 통해서 10장부터 두 번째 위임으로 새로운 예언에 대한 요청에 요한은 응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아주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서가지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을 계속해서 그 예언에 귀 기울여야 되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 예언에 그 위임받음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예언적 소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그 동일한 하늘의 음성이 오늘 8절에도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8절에 손에 펴놓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었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요한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어떤 먹는 행위는 이 계속된 선지자들과의 연결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어떤 미래의 어떤 혜택,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어떤 죽음,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릴 때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기억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기억하는 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계시니 옛적부터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계속해서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 계속 전해졌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다. 오늘도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위임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전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요한이 받아서 먹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또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서 지켜나가고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평가하고 다스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9절에 그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달고 쓴 두 가지 경험. 아까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달았다 그러고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 오늘 요한은 이중적인 메시지의 이중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단. 이 이중적인 경험.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의로운 자에게는 달콤한 구원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쓰라린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달콤함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쓴맛을 포함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믿는 공동체가 두루마리의 내용이 구원의 메시지로서 달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떤 그런 걸 쓴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받은 이 메시지는 자기가 저자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 먹었으니 그 메시지를 수신한 거죠. 받은 거죠. 자기가 받아 먹었으니까 자기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먹어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밝히시는데 이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말씀인지 정말 그 예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됐는데 바로 요한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자신의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라는 위임을 받았고 이제 요한은 1인칭으로 이제 요한의 말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주신 말씀, 메시지를 그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들의 생각을 발견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통해 나오는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그렇게 들은 자에게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보이고 주변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문화가 보이고 그런 모든 짐승과 바벨론이 다스리는 이 문화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들어오는 압박 속에서 우리가 들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된다. 그 예언의 대상은 바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온 나라 족속들에게. 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요한 사도에게 그 두리가를 먹고 다시 예언해라. 그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만국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그런 나라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그 만국을 치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유태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지금 나에게까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된 인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성경의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먹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취는 계속된 전해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고 우리 들은 자는 그 책임감, 들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지면서 그 말씀에 정말 붙잡혀서 그 책임감을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들은 자의 책임감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에게 심판을 찾고 들었는데 전했습니다. 듣는 자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들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